학세를 언제 시작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날이 있지만 이제 벌써 끝나잖아요.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시작만 하면 가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하면 가는 거고, 또 시작만 하면 또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고 동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지가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훈련을 잘 받으면 큰 유익이 옵니다. 믿습니까? 예. 뭐든지 훈련을 잘 받으면 큰 유익이 옵니다. 아니, 유익을 넘어서 축복도 받게 되는 거죠. 훈련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잘만 받으면 후회하지 않게 되고, 훈련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힘들지만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한 번 훈련한 사람하고 두 번 훈련한 사람하고는 안 되는 거죠. 한 번 훈련한 사람하고 10번 훈련한 사람하고는 이거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훈련은 힘든 거다, 괴로운 거다, 이게 아니라 훈련은 축복이다. 그것도 큰 축복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그 훈련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가라사대를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제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면 하시는 거고, 가라사대를 안 붙이고 그냥 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가라사대 박수 3번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다시 가라사대 박수 5번 시작. 예. 이번에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가라사대 해야지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라사대 안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셔야죠. 가라사대 손을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내리세요. 가라사대 안 했잖아요. 근데 왜 다 내리세요? 예. 다시 손 들고 계세요. 예.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예. 손이 없는 분이 계세요. 가라사대 손을 내리세요. 다시 드세요. 네. 네. 우리 새벽이니까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또 따르고 하는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처구니 없는 싸움,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싸움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에서 싸우는 게 되죠. 키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들고 있는 장비가 비슷해야 여러분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지 않고 이런 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싸움을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저쪽에서는 막 좋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나는 맨주먹으로 싸운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는 어처구니 없는 싸움 아니겠어요? 예, 저기에는 어른이 나왔는데 여기는 아기가 나왔다면 여러분 이거 어처구니 없는 싸움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싸움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소년이라고 그랬고, 체격도 아담하다고 했고,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갑옷도 입지 않았고, 칼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오직 물맷돌 하나밖에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워야 되는 상대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누구요? 예. 군인이에요. 군인, 장군. 예, 장군, 군인. 그리고 키도 한 3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고, 거기에다가 갑옷까지 딱 입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칼을 딱 들고 있는 그런 골리앗 장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싸움,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싸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 낙담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래요. 지금 사울이 야 네가 가서 싸워라, 네가 가서 싸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울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가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싸움을 지금 다윗이 싸우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야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도 용사다. 어려서부터도 용사다. 어느 정도 좀 될만 해야죠. 어느 정도 뭐 좀 비빌만 해야지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들도 막 만류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우리도 지금 못 나가는데 네가 지금 가서 뭘 하겠어? 그러면서 형들도 말려. 어느 누구 하나 추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처구니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싸움을 이렇게 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용기가 있는 그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배짱이 큰 아이였을까요? 뭐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는데, 다윗은 건방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배짱이 큰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허풍쟁이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철저히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10번 했는데 10번 중에 7번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한 번도 안 해보고 그거 잘 될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무슨 통계? 자기가 옛날에 양을 칠 때,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곰이 와갖고 양을 물어가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통계를 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지금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윗이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길 것이라는 것이죠. 곰은 하나님을 모욕하진 않았어요. 사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그리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자와 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큰 소리나 뻥뻥 치고 그냥 자신감만 있고 건방지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분명한 통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그 통계를 가지고 지금 오늘 싸움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싸움을 싸우게 하셨는지 다 통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다윗은 통계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데 우리는 그 통계를 다 어디다 묻어버리고 처음 당하는 것처럼, 처음 살아가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떤단 말이에요.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가.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거는 이 특세에 우리 아이들이 20명이 나와요. 20명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오늘 하윤이하고 유민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늦게라도 와갖고 다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도 또 좀 어쩌다 보면 또 피곤해갖고 또 못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은 거예요. 보통 강하게 안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이게 뭐냐면 통계잖아요. 통계. 어제, 그제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통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두 분 외에는 이게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알차다. 아주. 처음에는 막 한 60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면 한 40분 이렇게 떨어지고 막 딴 때는 좀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뭐 교대 근무나 이런 분들 말고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되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그리고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몸이 움직여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면서도 놀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의 권사님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을 하는데 아무 의식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여러분 같이 가신 분들 그때 보셨죠? 그 상황에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뇌출혈로 한 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깠다 그래요? 뭘 하나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수술실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지금 기억도 못해요. 지금은 기억도 못해서 내가 그런지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신대요. 기억도 못해요. 근데 아멘 아멘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훈련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제 아내도 이식 수술을 받고 나와갖고 중환자실에서 막 헤매는데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하나 그리고 제가 가서 봤더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식 받고 나와갖고 마취도 안 깬 상태에서 막 뭐라고 중환자실에서 뭐 떠들어서 이게 뭐 하나 그리고서 가봤더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요 훈련되어지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골리앗을 만나는 것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붙들지 않겠어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그래서 훈련의 기회를 놓치면 실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훈련의 기회 때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골리앗과 싸워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골리앗과 싸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전까지 하셨던 훈련을 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잘 훈련된 소년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은 아이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했던 사람이 다윗이. 3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나를 해하고자 할 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사자하고 곰하고 어떻게 싸웠는가? 맨주먹으로 싸웠는가? 다윗이 이 사자와 곰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물매였습니다. 물매. 지금도 제가 어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도 중동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목동들이 지금도 물매를 던진다. 다윗 시대에도 물매를 던졌던 그 물매를 지금도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 이상한 게 나타난다, 위험한 어떤 사자나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오기 전에 싸워야 되잖아요. 오기 전에 뭐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매로 확 던지면요, 그 사자도 도망가고, 또 아니면 뭐 또 이게 무서운 동물도 막 이렇게 도망가고 하는. 그런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정확해요. 팡팡 날아가고 막 하는데, 그것도요 혼자서 이렇게 던지면 또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목동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막 20, 30명씩 모여. 20, 30명이 한 군데다가 막 갖다 던지면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 물매를 지금도 사용하는데, 그거를 지금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양을 치면서 뭐 했겠어요? 졸았겠어요? 양을 치면서 뭐 했겠어요?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이랬겠어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표를 정해놨겠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느 나무 아니면 어느 바위 뭐 아니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돌 이만큼 갖다 놓고 양 치는 동안, 양풀 먹고 하는 동안에 다윗은 뭐 했을까요? 물매 확 돌리다가 쫙 던져갖고 하는. 늘 그거 연습한 거예요. 늘 그거 연습한 거예요. 농구 선수가 시합에 나오기 전에 하루에 이 슈팅 연습을 몇 개를 하느냐? 1000개를 한다. 그냥 뭐 우리가 볼 때 막 슛도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연습한 거죠. 1000개 한다. 가수가 음반을 녹음을 해요. 그 음반을 녹음하기 전에 노래를 몇 번 부르느냐? 500번 이상 부른다. 똑같은 노래를. 그러니까 가수 아니래도요, 음반 하나 녹음하면 가수 되는 거예요. 그냥 500번 이상을 부르고서 하는데, 500번 이상. 우리 여기 상덕이 형제가 가끔 보면 운전하다 보면, 목사님 나 오늘 특송할래요? 나 오늘 특송할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그래요. 500번 연습하고 오라. 500번. 예, 500번 연습하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지, 실력을 갖춰야지 하나님도 사용을 하고 쓰는 거지.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한테 나가면 여러분 한 방에 가죠 그냥. 근데 다윗은 평상시에 어마어마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물매를 던지는 어마어마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새벽에 이렇게 특세에 나는 개근했어요 이번에. 이번에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들은 100점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뭐가 아멘입니까? 공부해야지 맞죠.
예,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해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는 거지. 나는 새벽 예배 일주일 했으니까 이제 나는 공부 안 해도 나는 100점 만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 실력을 갖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실력 갖춰야 되고 믿음의 실력 갖춰야 돼요. 네. 기울어지면 안 돼요. 공부하는 실력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도 갖춰야 돼요.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훈련이 이게 합쳐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랬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 골리앗. 이기고 그리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도 없이 이겼어요. 그래서 쓰러진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골리앗을 찌릅니다. 칼도 없는데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갑옷도 있고 다 입었는데 왜 집니까? 다윗처럼 훈련이 안 됐고 그리고 다윗처럼 이 훈련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좀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공부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믿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도 훈련도 하도록, 그리고 헌금 훈련도 하도록. 다 엄마가 할게, 다 할머니가 할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도 주고 좀 이렇게 힌트도 주고 알려도 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또 헌신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학교 가서 공부나 해라.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이것을 같이 가르쳐 주셔야지. 다 하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또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으면 그때면 안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다윗이 곰과 사자와 골리앗하고 싸운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떤 험악한 세상이 오더라도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과 그리고 우리 실력의 훈련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갖고 배우기나 해라, 공부나 학교 나가라.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준비도 아이들이 하고 배우는 것도 아이들이 하고 싸우는 것도 아이들이 싸우게끔 해야지 누가 대신 싸우고 누가 대신 먹고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도 상대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왜 이겼는가? 준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에게 대한 준비 내가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